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인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하그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단어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습니다.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하그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인도하기보다는 이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며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행하고 계심을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48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능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목자의 역할은 당연히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들은 오로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에 이를 수 있고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막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정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올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은 흐리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아까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했던 그 명령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 이길 만한 땅인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땅의 거민이 그냥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전능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스스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을 짓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스스로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그냥 그 상황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비록 지금 99세가 되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결국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전능한 목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했던 믿음의 선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믿음의 선포대로 그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자, 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결국 약속하셨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목자와 우리의 전능한 목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일반 목자는 지쳐있는 양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병든 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도무지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그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찔리셨고 상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징계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육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한 목자를 따르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아까 우리가 묵도하면서 받았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야 조금 그 피곤하셨던 분들이 영혼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그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한국에 오셨던 한 미국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머리에 막 지고 막 이렇게 꼬부랑하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불러 타시라고, 너무 짐이 무거워 보이니까 타시라고 태워드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이 백밀러로 그 할머니를 봤다가 깜짝 놀란 이유가,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직도 차에 탔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차 안에서 머리에다 지고 막 이렇게 앉아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할머니 왜 아직도 그 짐을 머리에 지고 계세요? 그 옆에다가 짐을 내려놓으시면 제가 집까지 그 짐을 잘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렇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맡겨? 그러시더랍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날마다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혼자서 그 짐을 끙끙대면서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좀 맡겨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전능한 목자에게 다 짐을 맡기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의 쉼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건 목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였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앞서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치 목자가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우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그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세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실제로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말과 더불어서 놀라지 말라 혹은 또 염려하지 말라 등 이런 말을 다 합쳐서 365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년 365일을 매일매일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통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세요? 하루도 해도 수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 그냥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놀라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히브리어 나하그라는 단어는 목자가 이 가축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또 일반적으로도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끌다, 이끌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끌고 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강제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나를 끌고 가. 그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나쁜 분이신가요? 그분이 험악한 분이신가요? 최근에도 이 프랑스에서 루이즈라는 어떤 한 소녀가 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최근에 뉴스를 통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나쁜 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라면 결국에는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당연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험한 길들을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목자는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전쟁 영화를 보면 다친 동료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동료를 어떻게 해서든 막 그냥 짊어지고 데리고 가서 그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냥 우리가 저기에 쓰러져 죽어가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따라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목자이십니다.
자, 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선한 목자는 가다가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어디 눈에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때로는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걱정이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들었던 얘기를 우리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길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처럼 피겨스케이팅이 너무 이렇게 한 게 너무 이뻐 보여서 그걸 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피겨스케이팅을 등록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겠다고 해서 가서 수업을 받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춤추는 건 안 배우고 허리를 숙이고 자꾸 이렇게 막 빠르게 타는 것만 가르쳐서 이게 뭔가 하면서 엄마에게 엄마 저 나 피겨스케이팅 등록시켜준 거 맞냐 물어보니까 미안하다고 거기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너를 쇼트트랙에 등록시켰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시작한 쇼트트랙이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 이건 뭐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정말 전능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